네, 오늘은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추수감사절, 이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일단 그 명칭대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추수, 즉 수확에 대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는 추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각자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또 뿌리고 거두었습니다. 육신적인 것도 뿌리고 거두지만 우리 영적인 것도 열심히 뿌리고 거두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또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꼭 연말정산이 꼭 금액적인 결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해왔던 모든 것들을 결산하는 것이 연말정산 아니겠습니까? 정산을 하면서 그동안 올 한 해 얼마나 거두었는가, 얼마나 열심히 했었는가, 각자가 그 크기와 분량은 다를지라도 우리 공통적으로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또 거두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 같지만 내가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량이 작아서 고민하거나 또 억울할 필요가 없고 또 많다고 해서 남다른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많건 적건 우리 마음으로 이만큼을 거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여러분 각자 이만큼이라는 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을 거두게 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은 그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밖에 못 벌었어, 못 거두었어, 올 한 해 그래서 망쳤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한 달란트 받았다고, 나는 이것밖에 못 받았어, 나 이런 취급밖에 못 받았어, 자존심 상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원망 불평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감사하고 열심히 경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만큼 거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게 있잖아요. 또 우리가 한 게 있잖아요. 거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밖에 안 주셨어, 이것밖에 못했어, 이것밖에 못 거두었어, 그럼 감사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게 얼마가 됐든 어느 분량이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열심히 이제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다 열심히 일을 하셔서 얼마가 되었건 돈을 벌었잖아요. 그죠? 일단 우리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일을 하고 분명히 거기에 따른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번다는 것은 비생산적인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죠? 뭔가 이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미 생산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뭐 마이너스가 되었건 적자를 받건 우리는 할 만큼 한 거예요. 그죠?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 이제 어느 장로님이 한 달 결산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이번엔 본전치기밖에 못했어요. 되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장로님? 본전치기 했으면은 직원들 월급은 다 준 거 아닙니까? 직원들 월급 준 게 왜 아무것도 아니냐고. 얼마나 큰 일을 한 거냐고. 감사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죠? 돈을 벌었잖아요. 혹 좀 못 벌었다 하더라도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도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었습니다. 물론 그 결실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전도 한 명 못했다 그러면은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난 전도 한 명도 못했는데 올 한 해 영적 농사 망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여러분 설마 1년 한 해 동안
한 영혼이라도 놓고 기도 해본 적 없으십니까? 기도하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를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혼들 놓고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안 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어설픈 마음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이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흡족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십니다. 아무렴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 고작 그것밖에 못하느냐? 야, 네가 뭐 한 게 얼마나 된다고 했다고 지금 생색을 내고 있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한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부족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해도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모자른 거예요. 나만 모자른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막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결실을 많이 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항상 부족하고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제나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보여지는 그 열매의 결실을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다고 고백한 그 가운데 야 그래도 네가 부족하다고 고백했는데 그 부족한 가운데 이만큼이라도 했지 않았니? 이만큼이라도 나에게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니? 그게 어디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뭘 열심히 했건 못했건 많이 했건 뭐 적게 충성을 했건 간에 무조건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입니다.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많이 거두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를 했어도 얼마를 거두었어도 그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결산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모여서 우리 한 해를 결산해 봅시다. 그럴 때 유독 못했던 거, 안 된 거, 아쉬운 것들 그런 것들만 주로 꼬집어서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발전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부임회 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첫 해를 보내고 제가 이제 학생부 부서를 맡아서 연말에 이제 교사들을 전부 데리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한 해를 올 한 해 보낸 한 해를 결산을 하고 새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서로의 그 의견들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임했던 그 첫 해에는 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올 한 해 이제 못한 거, 잘 안 된 거, 부족한 거, 안 좋았던 거 그걸 위주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식으로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모이면은 대부분 부정적인 말부터 합니다. 이상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인가 봐요. 자, 이 기회에 우리 같이 한번 툭 까놓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서로 부족하고 아쉬웠고 불만이었던 그런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랬으니까 그래 내가 기회가 돼서 말이 나와서 내가 하는 말인데 사실 이런 게 불만이었어. 이게 문제야 당신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편하겠습니까? 불편해지죠.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그 모임이
별로 은혜롭지 못한 모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해가 흘러서 연말이 돼서 똑같이 이제 기도원에 모였습니다. 이때도 또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자 이제 우리 서로 모여서 서로 툭 까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분위기가 달라져요. 왜? 작년에 모여봐서 알거든요. 작년에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라고 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불만인 것들 서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도 좋지 않고 분위기만 썰렁해지고 불편해지지 않았는가. 그걸 다 이제 공감을 한 거죠. 그걸 기억을 하니까 이번에는 서로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는, 누가 나서서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그렇게 해보니까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다. 우리 서로 긍정적인 거, 칭찬할 것들, 좋았던 점들을 한번 끄집어내서 같이 칭찬하고 한번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서로 얼굴 붉히고 그럴 필요 있나요? 그래서 이제 서로 긍정적인 것들, 칭찬 릴레이를 펼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정적인 것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고, 칭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다 있는 사실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없는 것 지어내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칭찬 릴레이를 서로가 펼쳐가기 시작하고, 올 한 해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참 은혜롭고 좋았더라. 그랬더니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서로 사실은 불만인 거 다 있죠. 부정적인 것들 다 있었는데,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것들 서로 이렇게 발견해내고 칭찬하고 찾아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가졌던 그 부정적인 마음들이 저절로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걸 얘기해야지 그걸 푸는 줄 알았더니 그걸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풀리더라는 거죠. 사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가만히 깊이 들어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었구나. 내가 착각한 것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나는 이 부정적인 것만 봤는데 더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네. 그걸 이제 서로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위로하고 감사하는 분위기가 돼요. 서로 감사한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 부서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실 그 연말에 모여서 특별하게 세운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교사들이 서로가 이제 인정하고 또 위로하고 나누고 감사하는 분위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해를 지속할 수 있었고, 또 연말에 모였을 때는 또 정말 풍성한 은혜가 저절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나눔이 있고 감사의 고백이 있고 서로를 위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큰 발전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서가 2배, 3배로 부흥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발전이 무엇입니까? 교사들이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당을 하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또 새로 들어오는 교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젊은 교사들도 있고, 교회 보면은 청년들 놀고 있는 청년들 보면 저 교사해 그래갖고 앉혀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좋은 선한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은 누구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칠까요? 부서는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그 학생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처음에는 그냥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자리만 채우고, 강남에 있는 교인이 얼마나 이 공부에 그냥 시들은 아주 그냥 쩌든 애들이에요. 자리만 채우고 있죠. 하나 영혼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에 나왔던 애들이, 그게 그 교회뿐만 아니라 어딜 가나 교회들 학생부 가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좋은 선한 영향력이 이 학생들에게까지 끼치게 되니까 그 죽었던 영혼에 생기가 돌아나기 시작합니다. 내적 성장을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학생들이 성장을 하고 있구나. 교사들이 살아나고 있구나. 자,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함께 같이 나누고 감사했던 사람들에게 그 성장이 눈에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공유하지 못하고
외부적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은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외형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성장은 누구나 그 결과를 알아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이 10명이었다. 그랬는데 20명으로 늘어났다. 30명으로 늘어났다. 50명이었는데 10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그 외형적인 성장을 누구나 다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 외형의 성장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아이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그냥 11명이 되고 12명이 되었다. 그럼 외형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잖아요. 별로 성장한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외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만 맨날 그 제자리 걸음이구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성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적 성장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10명이더라도 그 이전의 10명과 이후의 10명이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내적 성장이에요. 그 다른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곧 내적 성장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는 그 안에서 공유한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모습만 봐서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그렇게 보게 되면은 발전이 없고 아무런 감동이 없게 됩니다. 그죠? 맨날 똑같아. 우리가 어떠셨어요? 그러면은 맨날 똑같죠. 맨날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죠? 발전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발전이 없구나. 그러면 성장이 없다. 비판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내면이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내 안에 세밀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감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에 감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적 성장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외형적인 면만 바라보고 그걸 비판하고 서로 불편함을 토로할 때는 아무런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보고 그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고 서로 인정할 때에 비로소 성장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장이란 외형적으로는 별거 없어 보여요. 외형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 은혜를 공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억울했던 건 뭐냐면은 분명 우리 부서가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보고를 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죠? 왜 부응을 못했느냐라고 오히려 혼나는 거죠. 그걸 볼 줄 알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결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거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은 단 2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이 시편의 감사의 고백의 핵심을 담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저자가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항상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감사는 현상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보통 현상에 대해서 감사를 하니까 다윗과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감사하고 왕이 되었을 때 감사하고 정치 잘하고 뭔가 이렇게 결실을 잘 이루었을 때 그러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현상이 기준이 되면은 그래요. 현상이 기준이 되면은 현상에 받쳐주면은 감사하고 받쳐주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 고백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다윗의 고백들 한번 잘 보세요. 그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항상 감사했어요. 전쟁에 승리할 때도 감사했고 대적들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협을 당할 때도 감사했고 잘 될 때도 감사했고 안 될 때도 감사했고 그러니까 그의 감사는 현상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현상에 대한 감사라면은 잘 될 때만 감사했어야 되는데 현상에 대한 감사가 아니니까 그냥 아무 때나 수시로 감사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감사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그 본질적인 감사를 했어요. 내적 고백으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의 삶 속에 내 안에 큰 일을 베푸시고 큰 성과를 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큰 거예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그게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잘 되고 있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안 된다고 해서 그 끝까지 안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잘 되는가 싶다가도 안 되는 게 현상입니다. 안 되는가 싶다가도 또 잘 될 수 있는 게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런 나에게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현상에 대한 고백이 아니죠. 본질적인 존재 가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감사 고백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대상을 자기 자신에게로 한정짓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단언컨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본질적인 감사를 할 줄 안다면, 외형적인 감사 말고요, 본질적인 감사를 할 줄 안다면, 내면의 성장을 볼 줄 알고 내면의 감사를 할 줄 안다면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삭막하고 괴롭고 흉악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전쟁 왜 일어납니까? 서로 헐뜯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게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외형적인 성장에 눈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외형적인 성장에. 이 외적 성장은 그 범위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왜?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구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풍성한 성장을 다 같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성장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겨야지만 그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죠?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람은 많아. 그럼 그거를 많이 갖기 위해서는 싸워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내적 성장은 어떻습니까? 이 내적 성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내적 성장에는 그 자원이 무궁무진해요. 내적 성장의 그 자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은혜, 사랑, 이해, 관용, 이런 개념들이 이게 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하게 자가 증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딱 정해져 있나요, 양이? 그래서 누군가가 그거 다 가져가 버리면 내 거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다. 물리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 이 내적 성장을 위해서는 서로 싸울 필요가 없죠. 그죠? 싸울 필요가 없으니 헐뜯고 비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러니까 이 내적 성장의 요소들은 외적 성장의 요소들과 반대예요. 정반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외적 성장의 요소들은 물리적인 것을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내적 성장의 요소는 반대이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나눠야지 자가 증식을 해요. 그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내적 성장을 위해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걸 풀어주고 서로 나눠주고 할 때에 우리 안에 내적 성장에 그것이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가 가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한도 끝도 없이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베풀 수가 있으니, 그죠? 이 자원에는 한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무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무한 에너지. 그래서 내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은 이게 희망사항이죠. 여러분 이게 되면은요, 푸틴이 회개하고 우크라이나 및 전 세계를 향해서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이 정신, 이 고백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항상 말씀 안에 거하고 찬송 부르고 영광 돌리며 진정한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에너지를 우리 안에 이 감사의 그 좋은 내적 성장의 그 원동력이 되는 그 무한한 에너지를 자꾸만 발산해야 되는 거예요. 무한하니까 발산하는 거죠. 유한하면은 아까워서라도 못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한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발산할 수 있어요. 발산해야 더 무한해지는 거예요. 더 증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그래서 제가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교사들이 모인 그 그룹만이라도 그런 감사와 긍정의 에너지를 공유하고 확장해 나아갈 때 그 부서의 내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또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이 또 그 영향을 다른 부서가 또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교회가 그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사회가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영향력이 점차 확산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항상 감사, 우리 각자의 상황에 뭐 일이 되든 안 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건 외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외형적인 거랑 내형적인 거랑은 정반대라 그랬잖아요. 안 되더라도 우리는 내면적으로는 무조건 감사, 그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걸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 서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긍정의 에너지가 이제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발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참 다른 교회랑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문제고 이런 게 아쉽고 그런 것들 따지고 보면은 얼마나 많은가요? 그죠? 우리가 뭐 완벽한 교회입니까? 우리 부족한 거 많잖아요. 그럼 부족한 거 그거 따지고 들면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부족하고 못하는 거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서로 같이 비판합시다. 그러면은 밤을 새워도 모자랄 정도로 할 말이 많은 게 이게 인간 본성입니다. 그러나 대뜸 서로 칭찬합시다. 긍정적인 면모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러면 그게 평소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몇 마디 하다 보면은 금세 바닥이 나버려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인사 나눕시다. 그러면은 몇 마디 하다 보면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시간에 자, 우리 허심탄회하게 서로 비판합시다. 그러면 끊이지 않을걸요? 시간이. 여러분, 비판하는 게 쉬워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 부정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나 긍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긍정하는 태도, 항상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습관화를 시켜서, 그죠? 어렵지만 습관화를 시키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운동이라는 건 다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월드컵 내일부터 시작인데 그냥 공 차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발로 공 차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계속 훈련을 해서 습관화를 시키잖아요. 그럼 그게 쉬워져요. 저는 축구를 아무리 해도 그 발로 이렇게 공 탁 끌어올려갖고 이렇게 리프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선수들은요, 그거 자유자재로 구사해요. 그 밥 먹듯이 해요. 우습게 해요. 왜? 습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죠? 네. 아무리 어려워도 습관화를 시켜서 그걸 쉽게 만들어 버리는 게 그게 세상 사는 지혜죠. 아멘. 서로 긍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게 비판하고 서로 막 싸우고 그러는 것보다 훨씬 어렵지만, 비판하고 싸우는 게 훨씬 쉽거든요. 어렵지만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습관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자녀, 우리가 생각할 때 칭찬할 일들부터 떠올리는 거죠. 감사할 일들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쉽습니까? 내 남편 생각할 때, 내 남편 너무 멋지고 사랑스럽고, 그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아유 이 지긋지긋한 자식아, 그것부터 생각이 나십니까? 지긋지긋한 것부터가 생각나잖아요. 그건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남편 딱 생각할 때, 내 아내 생각할 때, 우리 자녀 생각할 때, 아유 그냥 이 중2병 징글징글해,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내 남편이 정말 아름다워 보인다. 그건 쉽지는 않지만, 사람 본성상 쉽지는 않지만,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그렇게 고백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럴 때 그걸 습관화로 만들어 버리세요. 아멘. 그러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내 아내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야. 내 남편 정말 멋진 남편이야. 어딜 가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야. 내 자녀 세상에 이보다 아름답고 귀한 자녀가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몇 가지 생각도 안 나고 그럽니다. 칭찬합시다 그랬더니 뭐가 있을까? 뭐지? 그러다가 그냥 뭐 옷을 잘 입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대충 막 그렇게 생각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칭찬하고 긍정하는 그 거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밤을 새워도 모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화목하고 형통하겠죠. 남편이, 아내가 사랑스러워질 것이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천국이 뭐 다른 데 있나요? 여기가 천국이 오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자신의 삶이 지긋지긋해, 난 정말 지긋지긋해, 고통스러워, 원망 불평이 가득한 게 아니라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아멘. 긍휼이 넘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살만 나는 세상이, 이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잘 돼서 그래서 살만 나는 세상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회가 안정이 되고 정치가 잘 되고 경제가 성장을 해도 정작 본인이 부정적인 생각에, 근심에 사로잡혀서 걱정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은,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냥 죽을만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탓을 합니다. 그죠? 이 세상이 이렇게 안 되는 게 누구 탓이다. 대통령 탓이다. 정치인 탓이다. 푸틴 탓이다. 지금 이렇게 경제가 막 무너지고 막 물가가 치솟고 그러는 게 누구 탓이에요? 러시아가 그 모양 그 꼴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그런 탓을 할 수 있잖아요. 매사에 부정적이면은 살만 나지가 않죠. 죽을 맛이죠. 하루하루 사는 게. 그러나 내 안에 감격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러면 세상이 어땠든 간에 나는 살만 나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우리에게, 나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진심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 세상을 향해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내 안에 이 근원적인 감사와 평안이 항상 넘치도록, 아멘.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럽다, 추악하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와 은혜의 이 긍정의 에너지가, 이것이 내 주변에 또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결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의 절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결실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데 이 감사가 현상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현상 우리 현상 다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 어려운데, 그죠? 그럼 감사할 게 별로 없죠. 몇 마디 하다 보면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감사가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근원적인 감사,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심이 영원함으로 인한 감사. 아멘. 서로 바라보시면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늘 이제 식사하실 때 또 오늘 또 얼마나 또 잔치 분위기인지 모릅니다. 그죠? 서로 칭찬하십시다. 격려하십시다. 위로하십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가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편 보면서 또 아내를 보면서 감사하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그냥 우리 교회 모든 것이 감사하고. 올 한 해 돌아보아서 어떤 결실을 거두었던 간에 그 외형적인 거니까 뭐 거둘 수도 있고 못 거둘 수도 있고 세상 그래요. 뭐 됐다가도 안 되고 안 됐다가도 되는 게 세상 그거는 뭐 그냥 그런 거니까 내버려 두고 어떤 결실을 거두었던 간에 감사하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이 가슴이 벅차오르겠어요. 항상 맨날 찌들고 괴롭고 그래서 소망 없이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운 넘치고 모든 게 새롭고 막 그 안에 소망이 샘솟아 오르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가 서로에게 확산이 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